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제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얼굴의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버릇이나 습관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성이라 하고요, 혹은 개인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는 다른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로 인식할 수가 있죠. 무엇답다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아주고 배려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끔 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면서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의 핵심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셋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기념절기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오늘의 교회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그들을 지배하던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본격적인 증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로 숨어있던 제자들이었는데, 불과 바람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친 성령에 취하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무려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 내부는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숱하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노라 고백했지만 이들은 각각 삶의 모양도 달랐고 형편도 달랐고 성향도 다 달랐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힘들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니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 뭐가 맞습니까? 우린 모르죠. 우리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직접 그 일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면은 이제는 편이 갈려서 이것이 맞다, 아니야 저것이 맞다 그렇게 대립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이런 대립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다 혹은 좋지 않은 것이다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아래에서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또
예언과 영적 분별력, 방언과 그것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은 모두 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들은 더 낫고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사들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은 항상 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등수를 매기려 하고요,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 허영심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 혹은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여겼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이들은 뭔가 다른 이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 더 중요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 채로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을 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간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를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주어는 마귀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찰이나 법당을 찾아가서 나무로 깎아 만든 불상 앞에서, 그리고 돌로 만든 탑이나 조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소원을 빌어요. 영험하다는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 앞에서 그러기도 하고요, 신지어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빌기도 합니다. 이들이 불상이나 돌탑과 어떤 인격적이고 상호 교통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행위는 오로지 자신의 소원,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다른 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람을 이끌어가요. 이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과 대속의 십자가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질주하는 이들에게는 걸림이 될 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죄다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인 어떤 고백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대목이 기록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혹은 여러분들 아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정말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아유, 내가 왜 이 사실을 진즉에 몰랐을까? 당장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왔는데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런데 또 다시 살아났어?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강한 신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절대자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약한 인간이 되었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에서 관리들과 군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들이 가진 세상의 논리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는 그분이 가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이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방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지 못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그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죠. 성령께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오심은 말씀의 성취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